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금종령 내리고 죽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IQ가 낮아서 이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지 몰라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죽을지 모르는 그 마가다락방에 금종령이 내릴 줄 몰라서 간 게 아니라,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극복해보자, 우리가 노력해보자, 하면 된다, 이 신념 갖고 간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보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붙잡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와 계심을 축하드리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어요. 흐름 속에 있냐 없냐, 이 싸움이에요. 메이슨이냐 아니냐, 메이슨 전쟁이냐 아니냐, 흐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생각, 다르다,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뭐냐면 복음과 종교의 다른 거를 얘기해요.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 복음과 신비주의, 복음과 인본주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해야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오히려 비슷한 생각과 사고가 오히려 망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골적으로 요셉은 늘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생각하고 꿈을 꿨고, 형들은 늘 틀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저기 아버지의 기염을 다 받고, 저것은 우리가 입지 못하는 옷 입고, 저거는 맨날 꿈꾸고.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 쉬웠잖아요. 왜냐하면 형들도 같이 꿈을 꾸고, 형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형들도 같이 포럼을 했으면 이게 종교인인지, 이게 신비주의인지, 이게 인본주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형들이 완전 틀린 생각만 계속 하니까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늘 언약,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는데 형들은 맨날 시기하고, 꿈꾼다 하고, 아버지 칭찬 듣는다 하니까 틀리니까 구별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구별법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비슷하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하는 이단, 사이비, 지금 우리 제천만 해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천부교 와 있거든요. 천부교. 그 다음에 이만희 교회 있고요,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와 있고요, 화곡수 구원파 다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틀린 거라고 알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제천에 2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있단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로 우리가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다가 모태신앙이든 어찌됐든 오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듣고 저와 여러분이 틀리게 간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구나. 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아, 영적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가 얼마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간을 빠뜨리는지.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진짜 만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 없이 다녔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이 마귀가 우리 온 가정과 가문에 들어와 종교로 비슷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구나.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진짜 다름이 구별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하면 몰라요. 철학이, 신학이, 이론이, 사상이, 신념이, 노력이, 최선을 열심히 와 예수 믿는 거와 비슷하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상한 놈들이에요. 맞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독.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전부터 믿었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뜬금없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고 우리의 일 처리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 하나님의 소원은 털끝만큼 1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신비주의가 뭔가, 인본주의가 뭔지, 그리고 율법주의가 뭔지,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복음을 알고 나니 눈이 열려서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 복음과 인본주의, 복음과 노력, 최선, 이거 구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틀린 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을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알아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파수꾼은 왓치맨이라고 해요. 왓치, 시계란, 본다란 뜻이에요. 파수꾼은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아요. 보초병 1시간 동안 보초 설 때 새벽 2시에 깨워도 3시에 깨워도 나가서 내 시간에 맞춰서 보초 서야 돼요. 보초 설 때 졸았다. 일찍 사관이 와가지고 걸리면요, 그 영창 가거나 군기교육대 갔어요. 그래, 고참은 자고요. 우리 같이 신병은요, 보초 서서 누가 오나 잘 찾아봐라면서 짱밖에 담배나 피고 이랬다니까요. 우리 고참대가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문제는 파수꾼이 뭐냐? 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영적 파수꾼이란 말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영적 파수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하자고 하냐면, 이 플랫폼이 뭐냐면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이거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귀한 분들이 내 있는 가정과 내게 있는 현장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플랫폼이 뭐냐? 사람이 지금 안식처가 없잖아요. 플랫폼이 이제 이건 광장, 모이는 곳, 역, 비행, 공항 이런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 이런 뜻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플랫폼이 되자 이 말을 하잖아요. 영적 플랫폼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 살리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훈련받고 도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참고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내가 이 영적 플랫폼과 영적 시스템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병 들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약 먹는 사람, 약 안 먹는 사람 수준 비슷해요. 제 주변에도 약 먹는 사람 수태 많아요. 불면증은 지금 병도 아니라니까요. 우울증도 병도 아니라 그냥 감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요, 이 병 들어 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고, 그냥 감기처럼 누가 옮았어. 기침하면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몸살이 나고 열이 나면 아 감기인가 봐. 아니면 감기인데 이게 2, 3주 계속 가니까 기침이 계속 머무니까 이상해. 그래서 뇌파 검사해 보니까 폐가 안 좋아. 그래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어버렸다니까요. 이거를 이번 주에 광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 김신배 집사님 집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이제 2시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탁 나오다가 TV 요번에 이제 뭐 국회 청문회, 뭐 인사청문회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다가 이제 그게 끝나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가 다른 걸 하는데 예고편이 나오는데 뭐냐면 오은영의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다음 주 예고편인데 이소영이라는 탤런트가, 얼굴도 이쁜 탤런트를 하다가 이게 성공이 못 되고 못하니까 어떤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면서 이제 식당을 좀 하나 봐요. 그 예고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음 주에 나올까요? 봐보세요. 오늘 나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술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병, 4병, 그리고 한 달에 한 짝씩 먹는데요.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5병씩 먹는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3병씩, 그죠? 그러니까 일할 때도 술 먹어야 되는 게, 여자애가 눈이 맛이 갔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 앞에 놔두고 내가 약을 먹고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강박관념에 분노에 화에 쌓인 게 당신을 만나서 그랬어 라고 예고편에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부모랑 어떻고, 내가 가정이 어떻고, 내가 당신 만나서 그렇고, 내가 당신의 딸이라서, 당신의 아들이라서 그렇고,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 배렸고, 그 말 있잖아요. 하등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그거라도 해야 그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병이잖아요.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부터, 그 사람이 군인이었나 모르겠어요. 직업군이야. 내가 군대에서 군생활 하는 것보다 몇백 배는 더 힘들어. 나도 지쳤어. 미치겠어. 왜냐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술 받아주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힘이 일칠 때는 그 여자 말을, 자기 부인을 감싸주고 괜찮아, 미안해,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 사람도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탁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극한 상황에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왜요?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왜 우리가 지금 플랫폼 캠프, 시스템 캠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다 영적 이제 치유된 겁니까? 그럼 우리는 다 깨끗하게 치유됐습니까? 아니고, 나를 봐서라도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나를 봐서라도 내가 복음 생명전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플랫폼과 시스템의 흐름 속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문의 상태, 그 사람이 내려오는 가정의 상태, 그걸 가지고 플랫폼으로, 시스템으로 영적인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가 전하고 같이 하고 팀 사역하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다, 그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복음 할 겁니다. 그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실천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는 듣지만 내가 안 믿으면 그 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맞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만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를 하자. 그래서 도형을 배우고 가폭성폭의 글을 쓰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도구인데 진짜로 잘 보세요. 정말로 잘 보면 이게 그 사람에게 다 붙잡혀 있는, 이게 답니다.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문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과 이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이 가정과 가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배운 게 인품, 인격으로 성향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노력해서 성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의 가난은 내가 노력해서 바꿀 거야. 바꿀 수 있어요.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바꿀 거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된다니까요. 그래 세상의 소리가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제가 말하는 이 병은 근본적인 병을 말해요. 영적인 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어느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비슷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슷하다면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딱 정말로 깨닫고 언약을 딱 붙잡으면 아 틀리구나. 그러면 봐봐. 틀리면 이번 주에 주일날 고린도후서 전서 5장 나갈 건데 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굳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필요 뭐 있니? 집에만 있지. 너희들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멀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주란 말이에요. 복음과 언약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인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흐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흐름 말합니까? 영적 흐름.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24란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탁 나와야 돼요. 아, 그리스도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유튜브에 보면 짤 계속 나와요. 어떤 친구가 그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3년밖에 없었는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님 왜 죽으러 오셨을까 뭐 이러면서 짤 나온 게 있어요. 한 뭐 10초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 누굽니까? 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찾으면 제가 오늘 서론에서 얘기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지 말라 그래도 플랫폼이 되져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온갖 거 다 세워도 안 되는데, 플랫폼 안 돼, 시스템 안 세울라 했는데 여러분 시스템 돼버려요. 왠 줄 압니까? 세상에는 행정력,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는 자기 신념 강한 사람, 사상 강한 사람, 자기의 고집, 철학 강한 사람 꽉 있어요. 걷다 대고 여러분 철학 얘기하고 신념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전도가 안 됐던 데가 아덴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십자가의 도 말고는 내가 얘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틀린 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틀린 감정으로 틀린 혈기로 틀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도 배웠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과 언약과 이것이 여러분이 확실할수록 틀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별짓 안 해도, 뭐 여러분이 크게 뭐 그렇게 몸짓이나 바디로 뭐 안 해도 다른 것과 틀린 거는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알아듣게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냥불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후레쉬인 걸 알면 후레쉬가 필요하면 도와달라 해요. 맞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가 수준 높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어리석거나 머리가 되게 바보거나 IQ가 낮아서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지 모르고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3년 동안 체험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를 진짜로 체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하고 도마가 와서 나는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다. 그때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문 옆으로, 문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 스르르 들어와가지고 도마야 창자국 한번 못에 찔린 거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 찔린 거 아직 상처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대로 오셨다니까. 여기 한번 손 넣어봐. 옆구리에 손이 쑥 들어가네. 여기 봐봐. 머리 만져봐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너는 부활한다는 거를 내가 벌써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말도 안 믿었으니 봐라.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사무장입니까? 예수가 내 소원 들어주는 분입니까? 예수가 내 마음 생각을 잡아줘야 될 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왜 40일 동안 강론하셨을까요? 우리가 궁금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다는 말은 침을 튀기면서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이런 뜻이에요. 강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지 않았을까?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내 말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과 앞으로 구약에 들었던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오셔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실 것이다. 성령은 겸손한 분이라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눈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강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서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예루살렘, 우리, 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뭐하면? 성령의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걸 여러분과 제가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셨던 것. 맞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24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만 있어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유를 댈게요. 왜 이 기도만 해도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만 기도하면 하고만 있으면 왜 되느냐?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지금요 우리나라 지도인데 어느 지역이더라? 내 지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느 도시에 개인 혼자 사는 지역이 40%나 된대요. 야 봐요. 여러분이 갈보리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만 붙잡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24 언약 놓고 기도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다 돌아요. 미치고 발작 뛰어요. 지금 애들 교육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공교육 강화시킨다 하고 이러는 줄 압니까? 지금 의학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신문제 오는 줄 압니까? 지금 목회자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당들 100만 무당이고요. 진짜로 유목사님 맨날 말하는 3단체 벌써 모든 영화, 문화, 책들 싹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으로 가서 네가 할 수 있어. 탑시크릿이라는 책이 옛날에 10몇 년 전에 나왔어요. 탑시크릿이란 1급 비밀이란 뜻이 뭐냐면요. 우주를 향해서 내가 얘기하면 그 우주에서 소리를 듣고 내게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모르고. 그 옛날에 10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거든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기운동하고 요가 운동하고 명상해서 뭐 하느냐? 마음 다스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그리고 내 신념과 노력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하고 그런데 안 되는데요 뭐. 왜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지만 우리 도영 교수 하시는 우리 추 교수님이 우리 요난이 아니에요. 알죠? 알죠? 여러분 책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은 도영을 배우는 이유는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결국은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심리는 종류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한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인데 그 사람하고 접촉점이 상담이고 도형이고 미술 상담이고 음악 치료고 미술 치료고 부부 상담이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시스템이 돼 있어야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너무 틀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왔고 진짜로 말하면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만 붙잡고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고만 있어도 이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왜냐? 너무 틀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아니야. 완전 틀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온갖 가치관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빼고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은요. 좋은 것도 주고 하나님도 대충 알게 하고 세상 것과 같이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뺏고 사단의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주고 그러니까 봐요. 종교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 종교와 복음의 차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 복음과 철학과 신학과 신념과 노력과 최선과 열심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에 물들어 버려요. 교회가 뭐 중요하냐? 목사님 뭐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지. 그런 말 비비하고 돌아다니면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래, 인간이잖아.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따먹은 줄 압니까, 인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넘어서려고 해요. 그걸 바벨탑이에요. 자, 감난산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갈보리산과 감난산과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일부터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그 일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감난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언약 붙잡고 24 하고 계세요. 24 합시다. 24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상식 밖의 얘기들과 상식이 안 되는 말이라든가 틀린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 생각해봐. 저하고 여러분이 연약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 저와 여러분이 손볼 데가 많아. 영적 문제 투성이야. 그런데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그 언약 따라 그 기차 타버렸어. 그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그 기차 탔으면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차를 탔는데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 가는 우등코스를 탔든지 뭘 탔든지 서울 가는 표를 끊어서 서울 가는 차를 타고 기도 안 하고 잠자도 기사가 깨운다니까 내리세요. 그 보니까 서울 동서울이 강남이나 내려준다니까. 그런데 부산이나 거제도 가는 버스 타놓고 거기서 기도를 밤낮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울 가게 해주시고 서울 복음화 시켜주시고 서울에 가가 내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절대로 응답이 안 오죠. 그렇게 밤새 다른 사람은 자는데 혼자서 막 기도하고 땀 빨빨 흘리고 4시간 또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부산이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틀린 게 얼마나 많냐. 여러분 이거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냥 자꾸 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쉽고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하는 거하고 생각이 깊이 하는 거하고 넓게 하는 거하고 길이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생각이 간단해진다는 거하고 깊이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하고 깊게 하고 해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구나. 알겠죠? 바보 도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쉬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재밌어지고 가정이 쉬워져야 되잖아요. 가정이 들어갈 때마다 어렵다.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 예배 생활이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 어렵잖아요. 쉬워져야 돼요. 쉬워진단 말이 다 있는데 제가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정말입니다. 자, 3번째. 복잡할 거 없거든요. 왜 복잡하냐? 본래 복잡했어요. 하나님 만나보니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편하거든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맡겨보는 연습해보면 쉬워져요. 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였어요. 학식도 뭐 재능도 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 자기들을 인식할 때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기 딸려가야 돼,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이 120여 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왜 모인 줄 아세요? 봤어요. 그리스도가 체험했어요. 발견했어요. 확인했어요. 뭐를요?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니 바리새인 그 자리를,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두고 마가다락방이라는 요만큼 요 정도 되는 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 떠나지 마라, 나 재림 부활할 거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과 비겁자들이 이때는 안 떠나고, 예수님도 없는데 안 떠나고 10일 동안 머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더니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비하는 목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하느냐? 금식해야 돼. 다 내려놓고 와야 돼. 핸드폰도 다 끄고. 우리 기도는 뭐요? 막 이래가지고 막 희한한 목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유튜브에 서모세라 목사라고 있어요. 춤추고 난리지기는 목사 있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셨어요? 예. 여러분 춤추려면 그거 가시면 돼요. 막 춤추고 이래요. 여자 남자 뺑뺑 돌고요. 막 손 떨고 랄랄랄 계속 하고 막 온갖 짓 다 해요. 그러면서 막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서모세 목사 뭐 이렇게 나와요. 10일 동안 이 겁쟁이들이 모여서 덜덜 떨었느냐? 아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까 하면서 뭐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거는 뻔한데 내가 이 언약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흐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있는 가정에서 이 흐름이 바뀌는 건 분명히 여러분 알면 여러분이 누리면서 기도하는 시간표는 있어야 된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237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237 세계복음을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치유, 서밋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거 기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능 달란트가. 그리고 세 가지 뜰, 이거는 지금 한축된 단어잖아요.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 교회 광고 듣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237을 놓고 기도하는데 와 있는 랩런트들도 있고 몽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237 와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CRTS 놓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맡은 기능과 내가 맡은 직분에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237 치유섬이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 플랫폼이 되고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플랫폼과 시스템이 되어진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흐름 바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가만이라는, 웨이팅이라는 것이, 가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기준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내게 있는 직분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싶거나 아니면 동참을 안 해도 1년을 가거나 2년을 가도 그냥 내가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웨이팅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하든지 여러분이 놓고 부모들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연락 와서
도대체 제발 좀 도와달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야 나도 같이 할까 하든지, 그 말을 안 해도 내가 그 일에 기뻐지고 즐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전도학교에 말씀드려 오신 여러분이 듣고 탁 붙잡으세요. 아, 내가 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 바수꾼으로 언약 붙잡고 내가 영적 플랫폼,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24 거기만 집중해도 되겠다. 이게 제가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믿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서론에서 얘기 다 했어요. 너무 틀려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자빠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정 막 무너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정신 이상자 돼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신발 신고 그거 끼고, 아니 CCTV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성폭행하려고 작정해서 올라가는 놈이 있으니까. 그 놈만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의 바깥에는요 5만 사람이, 이제부터 여러분 경찰관이 여러분 따라다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위험한 곳, 어두운 곳 일부러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고 번한 곳 대낮에 다니시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해서 다니지 말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 24 하면 성경에 늘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늘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천군 천사, 하늘 군대. 여러분 그거 믿고 아무 때나 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도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있는 곳에 천군 천사,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고 계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플랫폼 시스템 되어지게 돼 있다. 따라합시다. 되어진다. 되어진다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